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같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자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어떤 목사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여러분들도 누굴 만나고 교회에도 누가 와서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담임 목사가 새로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경솔하게 하지 말라 이거야. 삼가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주의 깊게 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가짜들이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 가짜들은 항상 이런다 하는 것입니다. 겉에는 양의 옷을 입어. 근데 속에는 뭐예요? 이리. 그러면 이리는 뭐냐면 양의 천적입니다. 양은 양하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하죠. 더 나아가서 양은 목자하고 있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도 양인 것 같이 포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속에는 뭐냐?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되면은 기회만 되면은 이것들을 먹어야지. 이것들 가진 걸 뺏어야지. 이것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실제적이에요. 아주 실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라는 그런 그 직업,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감투, 그걸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구약에 보면 이제 많은 우리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지자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사실 선지자의 물론 아브라함부터 노아부터 선지자적인 모습은 있지만 정확히 선지자라고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은 사무엘부터라고 봐요. 사무엘 선지자 그러죠. 사무엘 선지자 그때부터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을 해요. 그걸 대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과 대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언과 대언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언은 적어요. 한 20%도 안 돼요. 대언이 80%가 넘어요. 그 대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들이 너를 핍박해도 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부 그것이 싫어가지고서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내시잖아요. 야, 뭐 안 하기 왜 안 해? 내가 네 입에 말을 줬는데, 내가 네 형 아론도 붙여줬는데, 그래서 그걸 할 수 없이 전하자. 이거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요. 그게 소명이거든요. 소명자는 그거를 안 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고 없고 밥 먹고 안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해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그 소명이 불이 나는 거예요. 그 소명을 만일에 그걸 무질러버리고 소명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그럼 그렇게 딱 거죽을 포장을 해가지고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의 유익한 것을 채가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사기당해 본 경험 있으세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다 하는데, 제가 젊어서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아주 이제 잘 돼가지고 제 동기 중에서 이제 제일 빨리 이제 선두 그룹으로 나갔고 30살에 이제 기사 두고서 뭐 자가용 타고 사업했는데 그 다음에 사기당했어요. 서울법대 나온 사람 전상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상무라고 기술상무인데 우리나라의 원심분리기 업계 최고 기술자예요. 이 두 사람이 먼저 본 회사에 다 부도를 났을 때 이게 장본인들이에요. 그리고 회사는 날아가고 사장은 구속되고 그 회사가 떠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소리 안 나는 냉장고가 거의 돼가지고 이제는 한 10%만 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술 자료도 있고 다 있고 막 입증된 것도 있고. 근데 이 소리 안 나는 냉장고, 그때만 해도 밤에 자려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냉장고 소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옛날 초기니까. 그 소리 안 나는 냉장고를 개발하면 이게 엄청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완전 사기를 당해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 사업 날리고 부도 나고 죽다 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서울법대 나왔어. 판사, 부사 이런 짱짱해 관계들이. 기술상무, 최상무 이거 다 얘기되면은 뭐 이 원심분리기 업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녹십자라든가 뭐 또 이 원심분리기 한일양해 이런 데는 다 통해. 그러니까 막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안 되는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 특허권을 자기들이 다 완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는 관리, 하나는 기술. 그래가지고 후보자를 찾던 중에 제가 영광스럽게 당첨이 된 겁니다. 그때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그냥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완전히 다른 길로. 참 저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그냥 평범한 군대 생활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나라 8개 그 뭐 군, 검, 경찰, 세무관, 뭐 방첩대 이런 데다 8명이 대통령 특별명령 밀수합동 수사반에 제가 반원으로 군산지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사기를 당하기 전에 나는 사기치는 사람을 잡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했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얘기가 예수님이 이 얘기를 결론 부분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은 물론 성도들이 이제 잘 좋은 성도가 된 거죠. 그럼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 밑에 누가 있나요?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 때문에 그만큼 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근데 교회가 엉망진창이라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래요. 뭐 다 뭐 신대원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박사학위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특징이, 이 가짜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입술로는 다 올바른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래요? 그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다 말은 옳습니까? 설교도 다 지당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 입술이 마음에서 나온 입술이 아니야. 마음은 다른 것인데 요 안에 벌써 가장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상대에게 신뢰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입술이죠. 근데 입술에 이것만 믿으면 안 되는 게 이것이 마음에서 나왔느냐 아니면은 만들어냈느냐.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그게 위선이죠. 그게 위선입니다.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으로 안 믿어도 겉으로는 다 믿는 것처럼 하잖아요. 예? 그 옛날에 여자들이 많이 가서 빠진 게 뭐예요? 춤바람 나고 그러면 다 빠질 때 보면 김여사 뭐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아니, 저는 안 속겠다 내가.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디도서에도 보면 디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다. 다르다 이거 다르다.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거야. 주의 깊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 삶에 익숙해져야 돼. 이 세상이 다 그런 사기 가짜들이 뭐 판치니까. 오죽하면 국가에서 계속 홍보하잖아. 사기당하지 말라고.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도들의 가장 약점을 알아. 성도들은 말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현상이 나타나면 확 넘어가 버려요. 확 넘어가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표적 같은 것이 나타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보세요.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표적을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다. 우리 담임 목사는 뭐 귀신이 오도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고 병도 하나 고치지 못하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저거 진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은 주님도 보세요. 주여 주여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냥 책 읽듯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제 마음의 그 이제 지성, 의지, 감정 아닙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조금 그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임팩트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조금 어필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건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겉으로 나타난 그 사람의 외적인 거, 그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거 감정이고 정서적인 그런 거, 심지어는 나타난 표적, 이런 것 갖고 이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를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분별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분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분별하는 것은 죽으나 사나 우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 그리고 그런 교리와 같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수듯이 넘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찾으셨나요? 네, 977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수려하고 말씀이 감동을 주고 말씀이 임팩트를 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의 말씀을 따른 거냐 아니냐, 그거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른가요? 끝이 다른가요? 맞습니다. 같은 것 같은데 교묘하게 타이밍에 자기들의 진짜 거짓된 거로 숨겨놨어요. 그래 여기까지 쭉 따라오는 거를 뱀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아 여기서 이걸 갖다가 딱 제시하면
넘어오고 낚이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고 마지막 때에 꼭 영분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그리스도에게 속았나 분별하라. 분별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씀에 속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걸로 분별하도록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양육받고 훈련받는데 인색해가지고 그거는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그 모든 해는 고스란히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 한 사람이라도 주의 일에 게으르지 않고 성장하고 주의 말씀 배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 집을 파수꾼으로 지키는 것이요. 그 집의 모든 가족들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신천지에 넘어갈 때 보면은 리더가 넘어가니까 송두리치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넘어가니까 송두리치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사람 이제 참 이제 한 태풍이 지나가서 적어졌지만 그렇게 많이 이용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들이 이제까지 배운 진리 말씀, 그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꼭 보셔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 교사는 성도를 성숙 성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래요. 숫자는 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숫자가 바른 성도로서 성장하는 것은 못해요. 그럼 성도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뭐로 아는 겁니까? 뭐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무는 주로 뭐 이렇게 목재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과수원에서 나오는 과수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올리브나무나 이런 나무는 성지에서 아주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목적은 뭐냐?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씨가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씨방에 그 안에서 잉태해가지고 그게 쫙 커지면은 그게 열매가 되잖아. 그래서 그 열매 안에는 반드시 씨가 있죠. 그것이 그 열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열매는 막 강제로 막 열매 맺어라 해서 납니까? 그냥 열매, 나무가 잘 자라면 열매를 맺습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 이것은 사람에게 적용하면 지금 나무는 사람이니까 못된 나무는 못된 거짓 교사, 그리고 거짓 교사를 따르는 자, 좋은 나무는 올바른 목사, 올바른 목사를 따르는 올바른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 그러면은 그 열매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열매를 좁은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좁은 의미로 본다는 건 뭐냐 하면 열매를 꼭 성품으로만 보는데 왜 성품으로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열매라는 것은 그 모든 일과 행위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과 행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산 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있으셔야죠. 근데 결과가 없으면은 그건 뭐예요? 죽은 나무죠. 그렇죠? 결과가 없으면 죽은 나무인 거죠. 그러면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나쁜 열매를 맺어서 먹을 수 없는 게 있고 먹을 수 있는, 여기서 먹는다는 건 누가 먹냐? 자기보다는 주님이 잡수실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시다가 아침에 나오면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뭘 내놓으라고 그래요? 열매를 내놓으라고 그래. 열매를 못 내놓으니까 저주해 버리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열매 내놔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못 내놔. 아니 열매 내놨는데 썩은 열매, 죽은 열매 내놔.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삶에 실패하는 겁니다. 영원한 삶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품이 중요하냐?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때문에 그러죠. 오직 사랑의 열매는 잘 외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란 말이에요. 9가지 열매. 그러면 이게 성품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럼 성품이 뭐냐? 세뮤엘 스마이스라고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인격론, 자조론 이런 지금까지도 그것이 뭐 계속 많은 책을 그걸 보고 있죠. 그 세뮤엘 스마이스 스코틀랜드 작가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에서 말이 나온다. 말을 조심해라. 말에서 행동이 나온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에서 습관이 나온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에서 성품이 된다. 성품이 곧 운명이다. 그래서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성품 이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럼 아까 이제 지성과 의지를 지성과 감정을 다 갖췄어. 의지가 없어. 왜 그럴까요? 요새는 의지력이 있는 사람을 굉장히 어떤 초인으로 보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추앙하고 이 사람을 찬양합니다. 뭐 대단하죠. 어떤 사람들의 그 의지력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도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그러고 가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뭐 직장에 가서 하기 전에 수영 한번 하고, 또 뭐 중국어나 뭐 스페인어나 뭐 프랑스어나 막 이런 거 막 언어를 막 배우고, 또 일하고, 저녁에 또 접대하고, 막 그러고서는 초고속으로 해가지고 막 30대에 이사가 되고, 40도 되기 전에 가서 뭐 이제 그 대기업에 막 사장도 되고, 막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추앙합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름이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 알바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바를 하여간 몇 가지를 해가지고서 10몇 억을 벌었어 하여간.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러고서 이제는 다 벌었기 때문에 이걸 즐긴다고 나왔어요. 1년 4개월 만에 암이 터져 나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의지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지성과 감성의 의지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된 지성, 파괴된 감정, 파괴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정적 마지막 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안다. 가슴으로 느낀다. 근데 행동이 안 돼.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럼 이 의지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결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지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의지력이 난 약해. 도망가지 마십시오. 의지력 얘기하면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약한 사람입니다. 제 별명이 고등학교 때 작심 3초야. 작심 3초. 왜? 고등학교 때 밴드부 들어와가지고 담배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는데 담배 안 핀다고 그러고서는 휴지통에다 집어넣고서는 3초도 안 돼서 다시 갖다 열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또 피고 또 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걸 보고 야, 이 한심한 놈, 병원에서 너 물결털이 다 녹아가지고서 너 죽는다고 그러도 그걸 갖다가 못 끊고 그런다. 그래서 별명 붙여준 게 작심 3초예요. 그런데 담배가 어떻게 끊어졌느냐? 그냥 제 뭐 사업을 하고 제 방이 따로 있어서 이제 제 방에 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부도나고 막 이랬을 때는 하루에 보통 2가 폈습니다. 마지막 제가 폈던 담배가 솔입니다. 그때 대개 이제 솔을 많이 펴서 솔이란 담배를.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 책상을 봤더니 솔담배 가게 있는 거야. 이게 왜 여기 있지? 그게 봤더니 한 가치인가 두 가치를 피웠어. 그리고 거기 있어요. 그게 담배가 있는 것도 모르고 구원받은 감격과 구원받은 기쁨으로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작심 삼초가 의지력이, 담배를 어떻게 끊습니까? 담배를 세상에. 술도 그렇게 끊어지는 거고 담배도 끊어지는 거고. 왜 그러냐? 성령은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담배를 뻐끔뻐끔 피겠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술을 먹겠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이상한 데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혜사로 임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인간적으로 지성이 조금 낮고 인간적으로 정서가 감정이 좀 낮고 인간적으로 의지력이 더 나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온전케 되어서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주받을 인생이야, 저거는 망해, 다 얘기를 해도 그런 사람이 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멋진 삶을 나이가 먹을수록 더 예수 믿고 오랜 시간 갈수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삶이 펼쳐지는 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끝난 거지 하나님은 안 끝나셨잖아요. 왜 그분을 안 따라가세요? 어쩌자고 그분을 안 따라가십니까? 그럼 이제까지 따라온 건 맞나요? 아예 따라간 사람도 살지도 않았나요? 끝까지 따라가야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너희가 얻은 인내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인 동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동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제 설교에서 가장 많은 게 그거 아닙니까? Why? 동기. 저는 누군가가 나한테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와. 그러면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이런 조건이 왜 나한테 오지? 왜? 그러면 답이 벌써 있는 겁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걸 갖고 왔나?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사기당할 염려 없죠. 동기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게 좋은 것만 나타나면 그냥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때서부터는 동기고 뭐고 상관없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절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짜 싫어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받아 에베소 교회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장로들한테 그거 부탁하고 갑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는 반드시 여기 흉악한 일들이 들어올 거다. 오늘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9절 볼까요? 29절. 사도행전 신약성경 224면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얼마나 복잡한 지역입니까? 아주 그냥 폐역하고 부도덕하고 엄난하고 그런 사람들 다 들끓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장로들한테 그래요. 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내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 이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눈물을 흘리고 임팩트 있게 설교를 하고 막 그냥 기적을 나타내고 다 했는데 정작 주님 앞에 딱 나갔더니 난 너 몰라. 떠나가 이 흉악한 놈아. 이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분별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들이 가끔 즐겨하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라.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진실한 목사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안다는 것이죠.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한 자가 된 것뿐이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부를 쌓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연하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시고, 교회는 누군가 여러분을 해서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7년 동안 한 가지 제가 했다면, 제가 처음 와가지고 한 게 뭡니까? 사무 처리해야 된다. 규약 세워야 된다. 그리고 유사시에도 누구한테 의뢰하지 않고 당신네들끼리 행할 수 있는 서기를 세워서 서기가 문제 생기면 딱 회의해가지고 임시의장을 뽑고 그렇게 서로가 해야 된다. 그거부터 시작했죠. 제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참 교회는 그겁니다. 저도 제가 사무처리의 위에, 여러분들 위에서 내 목사니까 이렇게 해요. 이래본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어요? 예. 왜냐? 그게 아니니까. 목사歴도 사무처리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다. 이 원리, 원칙, 참 교회, 이 표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입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혼자서 나 성령 받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서로 분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처리에 같으면 이번에 다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되도록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남겨놓으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안에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게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그 일을 결정하면은 반드시 좋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25년 동안 얼마나 서러우셨습니까? 일은 죽도록 하고 희생도 하고 다 해도 그것이 결과가 잘 안 나타나고, 때로는 엉뚱한 사람이 그 결과 가져가고 막 이런 걸 당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들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정말 25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이 청빙이라는 문제부터 잘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면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구도 허물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듣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꼭 간직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그러므로
내게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는 먼저 내가 스스로 체크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항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오늘은 찬양 한 부르고 기도하고 끝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에 형통한 일도 있지만 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려운 일을 잘하면 그 다음이 팍 뜁니다. 여기서 성장하는 겁니다. 설교만 듣는다고 절대 성장 안 합니다. 이렇게